그래서 계시록 10장에 보면 작은 책을 받은 천사가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 이거는 바다라는 것은 세상을 말해요. 땅이라는 세계는 육적 세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밟고 땅과 바다를 밟고 하늘적 존재로 사는 거 이거죠. 그러니까 정복하는 거죠. 땅과 바다를 이기는 거. 뭘 말해요? 작은 책,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하늘과 하늘에 거하는 자, 영에 속한 자, 인침받은 자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살아가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버렸어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다 더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차원에서 지금도 이 차원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이런 땅에 속한 여러 가지 그런 재앙과 고통을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다. 네. 그거는 뭐 전부 다 이 구약에서부터 시작을 했어도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 같은 사람도 포로로 잡혀가지만은 어때요? 그 사람들은 이 차원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포로에서 살고 그러한 상황에서 살도 하나님이 다 보호하심 속에 살고 오히려 포로에 살면서도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며 살잖아요. 그게 계시록 시대의 예표야, 예표. 사드락이나 메삭과 아벳노고라든지 다니엘 같은 사람이 뭐 바벨론 포로 같은 상황이 이런 계시록에 있는 대환란 같은 그런 세계죠. 오늘날도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같이 그렇게 살면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면 살까 하지만은 구약에는 그런 예표들이 이렇게 보여져요. 다니엘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런 승리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불가능하지 않다 이거죠. 가능하다 이거예요. 근데 계시록 시대는 아예 그렇게 다니엘 같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도록 그냥 성령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다 열어버려요. 말씀을 다 열어버리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침 받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 사람 그 인침 받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교육과 과정을 통해서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오케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바람이 불기 전에 그걸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시록 7장에 사방에 바람이 불기 전에 인침을 보고 인치고 난 다음에 바람 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풀어버리는 거예요. 사탄 공격해봐라. 공격해도 그들은 이겨나가는 거죠.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다 이길 수가 있어요. 72페이지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8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궁창의 세계를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73페이지 이름을 불러주면 그대로 불리워진다. 궁창 위의 세계를 하늘이라고 하였다. 이미 하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만들어진 상태이다.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과 창세기 1장 8절의 궁창을 하늘이라고 한 하늘과는 다르다. 둘째 날에 만들어진 궁창 위의 하늘은 날 전에 하늘과는 좀 차원이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했는데 이 세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세계가 있던 그런 하늘과 이거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궁창을 통해서 만들어진 하늘이니까 여기서는 어떤 그 다른 차원에서의 하늘, 여기는 만들어진 하늘의 세계죠. 조금 시간이 남았네요. 75페이지 세 번째 날. 첫째 날, 둘째 날 이해하는 게 한 날씩을 이해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이게.
예. 예. 그러니까는 다 이게 창조의 역사를 말하면서 구원의 역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 구원의 역사까지도 다 하나님 속의 계획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물질의 세계를 말하지만 영의 세계를 말하고 있고 현재를 말하지만 미래를 말하고 있고 완성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세계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현재면 현재 요거밖에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떤 세계 속에서는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물질 세계도 담겨져 있고 영의 세계도 담겨져 있으면서.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1장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신 그 세계를 설명하면서 이 세계는 결국은 또 창세기에 있는 세계를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창세기의 설명은 또 요한복음의 세계를 또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해 버려서 그렇게 하나님은 그냥 하나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그래서 사람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래야 이제 성경 해석이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되고 그냥 딱 얘기하면 요것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구약을 얘기하면서도 구약 안에 신약을 얘기하고 미래를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또 신약에서 계시록에서 계시록만 얘기하지만 그것도 거기 안에는 또 구약에 있는 얘기들을 또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담겨져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계시록에 나타나는 그런 사건들을 영적으로도 보고 실제적으로도 보고 두 가지로 다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물질적 세계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영적 세계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두 가지가 다 같이. 네. 세 번째. 근데 저기 계시록을 성막론으로 보는 것은 아니 성막론 같은 것을 가지고서 또 계시록을 또 설명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성막이라는 그 자체를 가지고 또 이제 성막이라는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또 그런 하나님의 세계의 모형이잖아요. 그게 모세가 그 하나님의 세계를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셔가지고 그 모형으로 씌운 거잖아. 근데 그 모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세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뭐 번제단이나 물두멍이나 성막이나 뭐 휘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하늘의 영에 속한 어떤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 다 예수님을 또 표현하기도 하고 다 표현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막으로 들어가는가 이런 것들 다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그렇게 그런 기도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기도를 가르치시는 분도 계시다고. 왜냐하면 내가 이제 지금 성막이 있고 성막 장막의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번제단에서 내 죄를 씻고 나를 찢습니다. 그리고 물로 내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한 걸음 또 들어갑니다. 등대에 있는 떡을 먹습니다. 또 이제 상에 있는 떡을 제가 먹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빛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응? 아니야, 아니 맞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그렇게 우리가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그 하나님 안으로 보좌라는 세계로 들어가는 거니까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게 다 그런 어떤 영적 세계를 설명하고 모형들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속죄소에 들어가서 주님의 보혈로 다 씻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보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 그 뭐 또 의미가 있더라고. 그런데 아니야 그거는 이단적인 요소는 아니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그 보좌라는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다 거기에서 내가 주님의 보혈로 씻고 회개를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제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니까 뭐 그런 이단적인 요소는 아니고 어쨌든 좀 특이한 방법으로 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세 번째 날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은 이제 아랫물이 이제
땅이 있지만 아직은 아랫물에 이렇게 잠겨져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윗물을 나눴어도 아직 물에 잠겨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물을 한쪽으로 모는 것이죠. 네. 그래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묻이 드러나. 이게 생명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이 존재가 땅이라는 존재가 이제 드디어 흑암을 먼저 걷어내고 빛이 와서 흑암을 걷어내고 물을 위의 물과 밑에 물로 나누고 그다음에 밑에 물을 한 곳으로 쓸어내 버리는 것이지. 한 곳으로. 그 뭔가 그 어떤 이 순서를 지금 보여주잖아요, 이게.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했어요. 그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했던 말이죠. 그 이제 창세기를 얘기하는 건데 묻이 드러나라. 묻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땅이라는 말도 있지만 묻이라는 말이 있어요. 넘어가서 10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불렀어요. 이제는 땅, 에레츠라는 땅. 그 마른 부분을 뭐라고 그랬느냐? 땅이라고 부르죠. 땅이라는 에레치가 있는데 그 밑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는 이 흙이라는 말은 아파르라는 말이에요. 에레츠가 땅이란 말이에요. 네, 아파르라는 말은 어떤 티끌 이런 의미죠. 네. 여기 처음에 2절에서 나온 땅도 이거예요? 예?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할 때도 이거예요? 그렇죠. 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으니까 에레치, 그것도 에레치죠. 네. 그러니까 그 땅이 이제 올라온 거죠, 이제 지금.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아랫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고 했다. 윗물이 모이면 궁창이 되고 아랫물이 모이면 바다가 된다. 궁창의 세계 위의 물은 하늘적 존재를 상징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속한 사람은 위의 물, 윗물, 윗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할 때 그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여 위에 있는 물은 이 위에 있는 하늘에 속한 자가 먹는 물이죠. 윗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낳는 윗물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윗물이 모이면 궁창이 되고 그 하늘적 존재가 되고 아랫물은 뭐가 되냐? 바다는 여기 있는 바다는요. 바다가 뭐인데 이 바다는 세상을 상징해요. 세상 사람들은 바닷물을 먹고 땅에 있는 물을 먹고 우리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있는 물을 먹는 거다. 상징적으로 77페이지 바다 암이라는 말인데 달라사 헬라어로는 달라사.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0절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러니까 바다는 어떤 세상을 상징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27절에도 비록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계시록 7장 계시록에서도 바다가 많이 나오죠. 바다나 계시록 10장 2절에 바다를 밟고 계시록 12장 12절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계시록 13장 1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래서 짐승이 666 짐승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다에서. 그리고 땅에서는 어린 양 같은 게 올라오고. 네. 그래서 바다에서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이 나와요.
그래서 바다를 세상이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말하죠. 바다하고는 조금 달라요. 깊음의 셈이니까 땅에서 몇 밑에를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바다하고는 좀 다른 세계지. 땅 밑에 있는 지하 어떤 그런 세계에 있는 이 땅 밑에서 흐르고 있는 어떤 물까지 터졌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바다라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이제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육적인 욕망, 육적인 조금 뭐 비슷하지만은 좀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7머리 10뿔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뭐냐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땅에서 올라온 존재는 이거는 어린 양 같이 생겼다고 그랬거든요. 예. 어린 양 같이 생겨서 거짓 선지자를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예. 땅에서 올라온 존재와 바다에서 올라온 존재, 요 두 존재가 결국 이제 666 짐승의 그러니까 여기 땅에서 올라온 존재와 바다에서 올라온 존재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고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나오고 여기는 이제 땅에서 이거는 이제 바다는 이거는 뭐냐면 세상의 힘이나 권력을 가지고 이제 핍박하는 거죠. 이거는 어린 양 같이 생겨가지고 이것은 뭐냐면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핍박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교회 안에서 미혹하고 유혹하거나 요 두 가지.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다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예수님 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가 이제 올라와 가지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고 이거는 적그리스도에서 이 세계를 전 세계를 장악을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이제 핍박하는 것이고 과거에도 초대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어느 시대든지 세상의 힘을 가지고 핍박을 하고 그러니까 핍박과 유혹이에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핍박이고 하나는 유혹, 미혹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요거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게 더 무섭지 그런데 교회 안으로 파고 들어와 가지고 세상은 아예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대적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와서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에는 쓰러져 버리는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땅 차원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땅이니까 육적 세계, 육적 세계. 미혹당하고 말이에요. 땅을 왜 육적 세계라고 하냐면 사람의 몸이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는 땅에 속한 존재거든 우리가. 땅에 속한 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니까 그 육체라는 자체가 뭐냐면 육적인 욕망과 육적인 욕구, 정욕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세계에서 거짓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다. 그걸 육체를 이제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바다를 라고 칭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넘어가서 78페이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그랬어요. 이제 땅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생명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79페이지 보면요. 동물은 풀을 먹고 사람은 씨 맺는 채소를 주셨어요. 동물이 먹는 거하고 사람이 먹는 것이 달라요, 이게. 예, 땅에서 올라온 것인데도.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땅도 나무도 베어버린다. 감옥은 열매를 맺는 나무다. 히브리서 6장 7절에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땅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태복음에서도 보면은 길가봐, 돌봐, 가시밭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사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비를 흡수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 그러나 잘못하면 가시왕건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밑에도 옥토가 있잖아요. 옥토. 그래서 이 땅이라는 존재가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 땅이라는 존재가 나와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이제 세 번째 단계, 구원의 세 번째 단계. 첫째는 소속의 문제였고, 두 번째는 차원의 문제였고, 세 번째는 열매의 문제. 이제 땅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 땅이 열매를 맺는 그런 차원을 지금 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뇌물을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땅이 어떻습니까?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땅이 결국은 이제 이 땅이 흑암이라는 세계 속에서 이 땅이 나와서 이 땅이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새하늘 새 땅, 이게 이제 새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도 거듭나 가지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만물이라는 세계도 새롭게 되는 거예요. 다. 창조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창조의 세계는 또 구원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창조를 하시면서 이 말씀이 그 구원의 세계를 또 설명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 구원의 세계를 설명해서 마지막에 안식, 일곱째 날의 안식이 결국은 계시록의 영원한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조의 세계이면서도 구원의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네 번째 날에 가가지고 이제 이 빛들이 뭐가 되냐면 궁창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진다, 이거죠. 이제. 그렇게 우리는 그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 그냥 하나님이 그냥 첫째 날 뭐 하시고 둘째 날 뭐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도 그 고린도후서도 보면은 그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추었느니라. 그 세계를 이렇게 구원의 역사로 같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보는 거다, 이런 얘기지. 근데 또 잘못 해석해 나가면 또 뭐 이상하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근거를 대면서 또 뭐 그거를 갖다가 막 그냥 죽기 살기 주장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세계를 함께 보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도 보지만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과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또 함께 비교를 해봤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이 땅이 나와가지고 구원 역사가 이게 구원을 받는 거나, 자, 이게 이 땅이라는 존재가 이 나와서 결국은 새 하늘 새 땅이 됐으니까 이게 구원을 받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의 구원의 역사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걸 지금 말씀을. 새 하늘과 새 땅도 그 과정을 거쳐서 되는 거잖아요. 인간도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설명되어져 가는 거야, 이게.